59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면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이제 말해서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언약 백성, 언약의 교회, 언약의 자녀. 우리가 이거 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뭘 주셨느냐?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서는 59장 21절이죠. 마지막 절에 바로 그렇게 주보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중심으로 적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우리는 매일 건강을 달라, 뭐 재물을 달라, 가정의 평안을 달라, 뭐 우리가 그냥 이제 주로 그런 걸 많이 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알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대충 알았지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좀 뭘 주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꼭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주셨겠죠. 뭐 그게 뭘까요? 우리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필요한 거 많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육신을 아직까지는 입고 있는지라 참 우리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있으면 내가 좀 평안하고 이거 있으면 내가 좀 더 그래도 좀 핑계 대기를 좀 주님을 잘 섬길 것 같고 하는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정말 정말 다급한 마음에 그것부터 먼저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말씀 듣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을 주셨을까요? 답은 사실 먼저 나와 있죠.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주셔야죠. 그것이 뭐냐? 오늘 이사야 59장 21절에서는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 왜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야 될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구원하셔야 할 유다 백성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1차적으로는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사야 설교 말씀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 선지 이제서 에스겔이라든가 오늘 좀 시간 되면 에스겔 이제 관련되는 말씀 여러분 어쨌거나 대선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분량이 상당해요.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분량이 상당해요. 그래서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분량도 사실은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사야가 가장 66장, 그다음에 에레미야가 52장인가요?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에스겔이 48장인가요 아마? 그렇게 그거들 순서대로 어떻게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선지자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 선지자가 다 참 놀랍게 공통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성령 그리고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 이게 참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제가 언약을 좀 많이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성경은 제가 우리 그런 주제로 말씀 살핀 적도 있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언약의 역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이제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던 게 이미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한테부터 맺은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그게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예. 그 언약과 선악과는 언약과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요걸 좀 이제 쉽게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건 저의 어떤 방법인데 좀 저는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외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걸 하나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이제 이게 뭐 뚝뚝뚝 끊어진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은요 굉장히 통일되세요. 그래서 뭐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 틀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노아한테 주신 말씀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한테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놀랍도록요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맥이 이어져요. 그걸 보고 여러분 신학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사 이렇게 말해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사실은 그 맥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이런 식으로 다윗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접어들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 새 언약이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새언약에 관해서는 바울도 새 언약에 대해서 노차 얘기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그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이게 일관되게 흐르는 그 주제가 아주 여러분 그걸 뭐 구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있는 그 이제 책이 그 이제 뭡니까 성경 이야기 구원 드라마 이런 그런 아주 참 값진 책이었더라. 성경 이야기 그 뭐라고요? 구원 드라마. 하나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틀이 있거든요. 일정한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어떤 뭐 주인공이 그죠? 처음에 순탄하게 이렇게 그러다가 도중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죠?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드라마가 그런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뭐 해결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재미있게 느끼는 거는 뭐죠? 그런 드라마는 뭐죠? 마지막이 좀 해결이 되고 아주 그 주인공이 해피하게 끝나면은 우리 마음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성격이 강한데 성경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드라마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하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행복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고 아담 만들고 해서 인간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약속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죠? 그 길도 다 일러주시고 뭐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창조 다음에 타락이 이루어지잖아, 그죠? 창타 구원, 그죠? 타락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 거기에 그냥 뭐 그죠? 포기하거나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고난하심이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저질러 놓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 뱀에게 그 형벌을 선고하시면서 동시에 그게 이미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미 거기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시느냐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처음에 어떤 아주 행복한 관계로 시작이 되었는데 도중에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이제 터지잖아요.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타락, 죄. 근데 거기에서 그냥 드라마가 맞춰지면 아주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써요? 그런 일이 발생하다가 나중에 그 드라마로 치자면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그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실패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할렐루야.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는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가꾼대로 그렇게 이미 다 이렇게 그죠 가꾼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요한계시록은.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기쁨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의 종교예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사적인 이끌어 가심,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 그런 그 이제 하나의 틀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게 행위 언약이죠. 근데 이제 실패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죠? 지키지 못했어요. 배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이미 그 이후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하고 있죠? 맺으시죠? 아담 다음에 노가 누구예요?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그죠? 그 무지개 걸어 두시잖아요. 홍수를 심판하신 이후에 이게 그때 당시에 워낙 그냥 그 폐괴하고 그 뭐죠? 타락한 상태, 아주 극도로 타락한 것 같아요, 그죠? 그 하나님 도저히 묻고 알 수 없는, 봐줄 수도 없는, 안 되겠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는 중에 근데 누가 은혜를 입었죠? 유일하게 노아. 여러분 이 표현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식은 은혜의 구원이에요. 그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그런 원리죠. 이거는 이미 여러분 창세 노아 시대부터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요 변하지도 않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미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또 약속 주시잖아요. 살려줄게. 뭐죠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노아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더라. 다 죽었지만 그 이제 가족을 다니기 위해서 또 살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세상에
모든 온갖 그저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잖아요. 보존의 언약, 예, 보존 언약 그게 노아 언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은 또 이번 아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리라. 예, 내 자손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또 아브라함에게 또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노와 모가 되잖아요. 모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 언약은 신에서 언약, 모세 언약이야말로 여러분 구약의 언약, 구약 전체를 거의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죠? 율법 언약이잖아요. 율법 언약 주시면서 그 가장 핵심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내시고 이제 정식으로 백성 삼으셨잖아요. 자녀 삼았잖아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서 구원, 그죠? 죄에서 구원을,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 모티프가 되는 겁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모형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구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돼.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대체 구원을 얻었어요? 자신들이 무슨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조직을 짜고 말이지. 예? 이 바로의 이 무거운 압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탈출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구원 얻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하는 게 없어요. 네? 그 위기의 순간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그냥 앞에 그냥 바다가 놓여 있고 좌우에 그냥 절벽이 그냥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 어떻게 우리를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요 못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만을 바랄 뿐이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예,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예, 바로의 압제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입하는 애국 군대에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죽음의 강, 죄의 강, 그죠? 거기서 그걸 통과하고 마른 땅을 걸었던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걸 의미해 주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어쨌든 간에 그 모세 언약이. 그리고 모세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더니, 시내 반도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구약의 그 모세 그 언약,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어겼고, 그죠? 여러분 노아는 안 그렇습니까? 노아 그렇게 구원 받았습니다만은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거벗고, 그죠? 벌거벗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추태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주신 언약을 맺으면 그때 시대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면 사는 길이, 이게 사는 길이야, 그런 언약을 맺으시나, 인간은 누구 하나,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래 그랬어요. 거기서 믿음의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그랬고, 그죠? 예, 비겁하게 자기 목숨 좀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그죠 거짓말로 속이고 에, 속이고 아이고 참 그게 뭐 여러분 이제 참 그런 흠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근데 그저 그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이 아브라함한테서 생겼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예? 그 믿음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 이삭을 그죠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잖아요. 그 뭐죠? 믿음으로. 근데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믿음 주니까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여러분 신약 시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걸 의미해 주는 것이고 어쨌거나 자 특별히 여러분 모세 언약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이 있어서 이거는 그 작동되는 원리가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 예. 근데 그 율법은 참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이고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도저히 그거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지키면 그럼 이렇게 할 때 더군다나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법이에요. 인간으로서. 그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지극히 그죠? 지극히 인간이라면 걸어가야 될 그런 법이랍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주 쉽죠, 그죠? 그 주어진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죠?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언약을 이제 주지 계명을 그죠 시내산에서 거기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것. 근데 마땅히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없죠. 왜? 뭐 때문에? 이 죄. 오늘 말씀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거죠. 죄의 세력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새겼어요? 그때는 돌에 새겼죠. 그죠? 돌에 새긴 거기 때문에 다소 거기는 좀 억압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그죠? 좀 억지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그죠? 딱 그냥 그 차가운 돌판에다 딱 새겨 놔가지고 이게 좀 뭐가 돼요? 부담도 되고 그죠? 부담도 되고 왜 부담돼요? 인간은 나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연약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긴 맞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100%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죠?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9장에서도 이사야가 여기 1절에서 8절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고 어느 시대나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지금 도발합니다. 규탄을 합니다. 이게 59장 전체적인 어떤 이 밑에 지금 깔려 있는 이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예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보시게 되면 뭐죠? 죄. 요 패턴이 그거예요. 자, 이 오면은 우리 현실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끄집어내 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 맞아요. 회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백한다. 자백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confession. 그건 뭐죠?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법에 따라서 율법도 이 얼마나 선한 것 마땅히 그렇게 내가 그 길을 따라야 되고 이걸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 참 죄악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고발하죠? 여호와의 손이 작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귀가 둔해서 너희들 기도 듣지 못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오직 뭐래요? 너희 죄악이 이러잖아요.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 너희 죄가 얼굴을 가리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도 듣지 않으셔.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피. 그죠? 사람들 왜 피를 막 흘려요? 피 왜 막 그냥 살인을 저렇게 피? 너희 손에 피가 묻었어? 너희 손가락이 죄로 더러워졌어?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그죠? 거짓. 혀가 악독을 내고 막 이렇게 막 고발하잖아요.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허망하고 거짓을 말하고 예? 죄악을 낳고 악행을 잉태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런 표현을 막 써가면서 고발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고 막 이렇게 그냥 충격적인 그죠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 6절에 안 된다. 안 돼. 오히려 그냥 죄짓기 빠르고 7절에 무지한 피를 흘리고 황폐 파멸 뭐 이 세상의 모든 그 현상을 지금 다 고발하는 거죠. 뭐 그죠? 지금 세상은 뭐 안 그러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 예? 평화가 없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 뭐 정치 돌아가는 것도 봐도 그렇고 그죠? 예.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죠?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뭐가 내재해 있어서 그러죠? 죄가 내재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따르자면 이게 인간의 뭐죠? 부패이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더군다나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따져보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참 죄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화의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뭐 아주 뭐 성자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막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최근 우리나라 교회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 대형 교회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막 이렇게 터지는 거 보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이게 그런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사는 길이 뭐예요? 이제 9절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게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패턴이죠. 하나님께 나오게 회개해야 되죠. 예,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합니까? 쭉 나옵니다. 예. 자,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셔서 왜 맹인을 고쳐주고 왜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죠?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눈 멀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거,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자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병 고쳐주고 그 의미가 아니죠. 해결자, 진정으로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지. 뭐 예수님이 고쳐 주셨잖아. 그러면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아플 때마다 감기 걸릴 때도 즉각 예수님이 출동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고쳐줘야 되고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보면 큰 오산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그건 본질의 문제예요. 내가 약한 거, 내가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게 나의 본 모습이구나. 이게 인간의 현 주소구나. 맞아,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죄를 뭐 폐역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셨으니, 그러면 내가 건강치 못하고 내가 질병 해결 못 받으면 내 믿음이 약한 걸로. 노.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고쳐요? 아니요. 예? 그거는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내가 믿음 없어가지고 내 질병 해결 못 한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왜? 그 말이 안 되잖아. 오늘 여기서도 그러잖아. 보세요. 맹인같이 이게 우리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고,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간 이런 문제 앞에 얼마나 크게 신음을 합니까? 그거 11절에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바라지만 해결의 기미는 없고 이게 지금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에요. 예, 이런 고백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숨기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죠?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꽉도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시려고 한대. 근데 요거 참 그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아뢰고 하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 뭡니까? 그게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내 신세 철량하다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구원하세요. 보세요. 이제 16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 뭘 주신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주시는 두 가지가 있으니 말씀과 성령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 15절 먼저 봅니다. 이제 14절 보면 정의도 없고 공의가 안 보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예요. 15절에도 성실,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출을 당하고 이상하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상.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을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늘 관심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참 감사. 보세요. 보신다. 살피신대요. 살피셔서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한. 예? 여기서 말하는 물론 사회 정의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특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면요 뭘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의의 관계가 되고 공의로운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를 사람은 못해요. 그죠? 폐역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칭의, 그 의, righteousness, 네? 미시파트, 그 공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공의, 정의,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우리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죄 용서받지 못하면 칭의가 없으면 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절대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무슨 관계?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공무의 관계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로워지고 하면은 이것이 뭐가 회복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화평, 평화. 예, 할렐루야. 근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보면은 20절 구속자 나오잖아요.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어디에? 시온에 임하여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중용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지 않으셨죠? 어느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았죠? 이스라엘이죠. 그게 뭐예요? 야곱의 자손. 아멘. 하나님 택한 자녀, 택한 백성이 택한 자녀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죠? 구속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 여기서 이미 드러나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는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해요.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되사다 그런 의미예요. 되사다.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한테서 되샀죠? 누구한테서 되샀어요? 우리가 원래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존재가 뭐예요? 마귀 사탄. 그죠? 마귀 사탄에 우리가 그 종과 노예였는데 거기서 되샀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가알이라는 뜻이 되사다. 응? 되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네? 근친, 가장 가까운 그 친척의 역할을 대행하다. 그게 가알. 그게 구속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야, 본래 죄의 종이던 우리를 되샀어요. 되샀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마귀의 소유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전쟁.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유권 전쟁. 처음에는 누구의 그 자녀예요? 당연히. 아니 그 죄.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소유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누구 소유가 돼버렸어요? 죄의 소유. 사탄의 소유가 돼버렸네. 이놈이 이걸 보고 찬탈. 아주 이놈이 아주 뭐요? 원래 자기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고 나면 지거 그냥 가지고 종으로 부르고 말이지. 아주 나쁜 놈이죠. 예, 나쁜.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탓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자초했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아담과 하와 후회니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하나님이 강제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자초하는 거지 뭘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귀 사탄 탓하지도 못해요. 원망할 수도 없어. 자체했어. 어쨌거나 이놈이 지가 데려가가지고 종살이나 시킨 고생이나 시키고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여기 뭐라 그래요? 되사셨어요. 할렐루야. 되사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여기에 이제 본래 의미는 이제 시장 노예 매매하는 시장에서 이제 그 노예를 돈 주고 다시 이렇게 랜섬 프라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속, 속량 이런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누가?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렀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서 그 값이에요.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죠.
자기 목숨을 주고서 우리를 되샀어요. 그게 구속이에요. 가을.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고엘제도 나오죠. 고엘제도. 응? 근친이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 뭐 종으로 팔려갔거나 그죠? 땅을 잃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 고엘의 의무가 있었어요. 네.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네. 야곱의 자손 때문에 구속자가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택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함이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죄과를 떠나야죠. 우리가 마귀와 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나요? 그죠?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탈피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20절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죄과를 떠나야 됩니다. 예, 죄과를 떠나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예, 이게 언약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나오죠? 나의 언약 여기 베리트인데 언약은 이러하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이게 나의 영이니까 뭐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예, 홀리 스피릿. 예, 우리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 삼일체 하나님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실 이 말씀에도 여러분 여기 삼일체가 이미 그러고 보니 다 이미 나타나잖아요.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나오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구속자. 할렐루야. 이미 여기로 성령이 다 삼일체 하나님 여기도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성령이죠. 여기도 이미 삼일체가 나타납니다. 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루하흐 성령이라고 말하. 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우리 위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위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본다고 하는 거죠. 위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약점도 보시고 눈물도 보시고 내가 가는 길도 이미 미리 봐두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세 분은 이제 또 이제 사실은 집을 또 이렇게 그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좀 또 알아보셔야 되고 정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참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죠? 걱정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성령께서 설마 여러분 잘못된 길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가 즐기는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시잖아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뭐 여러분 못 살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예, 절대 여러분 그런 어떤 원망에 불평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여러분 위에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 다음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이게 말씀이에요. 예, 특별 계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 참 이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굉장히 아주 참 값진 것인데 두 가지죠.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아멘. 우리를 이것이 지배를 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약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실 것이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저 구약 시대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성취가 안 됐겠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참 은혜 시대예요. 감사한 시대 살아가고 이미 구약에서 이것을 일차적으로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훗날에 얘기였겠지만, 그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요 성령께서도 뭐 같이 이렇게 그 역사하셨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것은 오늘날처럼 신약 오순절 이후처럼 그렇게 여러분 뭐 어떻게 아주 두드러지게 그런 활동은 안 보이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늘날에야 뭐 여러분 그 시점이 어떻게 되죠?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 이후로는 그냥 뭐 온 세계 이방인에게도 그죠?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아멘. 그 오순절 그 사건 보시게 되면 각 사람 위에 임하자. 각 사람 위에 기도하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제는 각 개인에게 다 분배가 되어가지고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성령이 없다고 말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참 이건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사람이 일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속에 내주하신다고? 내 속에 거하신다고? 내 안에 임재하셨다고? 내 위에 계시다고? 이건 놀라지도 않는데 가만 묵상해 보면 참 놀랄 겁니다.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건 묵상할수록 아주 얼마나 든든한지 알수록 얼마나 평안한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심할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1차적으로 구원이 확실하죠. 아멘. 구원이 확실하죠. 나를 버려요? 하나님이 뭐 나를 버렸다가 또 다시 되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그런 변덕만 하나님 아니잖아. 한번 우리한테 찾아오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한번 찾아오시면 내가 좀 연약하다고 내가 좀 약하다고 실망해가지고 떠나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못 믿죠.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하나님이셔. 책임을 다하시고 전능하시고 아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오셨지. 그죠? 필요하니까 오셨지. 내가 하나님처럼 다 전지전능하고 내가 그러면 뭐하고 하나님 오실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 아시고 고민하시고 아세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다 찾아오셨어. 세상 끝날까지 포레버 영원히 여러분이 끝까지 이제는 한번 찾아오시면 이제는 영원히 왜 영원히 우리 죽으면 떠납니까 그분이? 아니요. 죽어도 나타나요. 우리보다 더 확실해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확실하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는 허락하신다는 거 보죠.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 구속자는 예수님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뭐냐? 자, 우리 위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지도해 주시고, 두 번째, 입에다가 나의 말씀을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죠. 어디에서 고백을 하죠? 예? 시편 119편을 보시게 되면 무지하게 길잖아요. 그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그 표현인데, 뭐 법, 율례, 규례, 뭐 증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119편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인데,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즐기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좀 꿀송이처럼 달고, 내 인생에 좀 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빛으로 여기고 좀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은 여러분이 말씀 안 읽힐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한 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세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 이제 구속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세우신 약속한 게 언약인데, 언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위에 두신 성령과 그 다음에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인데, 이 값어치를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알면은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119편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는,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규례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그건 뭐 온갖 기가 막히네. 그런 고백을 우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입에서 뿐만 아니죠. 후손의 입에서 뿐만 아니죠. 후손의 입에서 길이 예.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현 시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질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두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뭐 생명이죠. 말씀이 사는 길이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언약의 역사, 언약의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그 자들 중에서도 대선지자라고 이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 언약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한번 그거 한번 좀 읽어보고 우리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면은, 자, 예레미야 3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뭐 최소한 한번 좀 읽어보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 여기 뭐냐,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은 그것 같지 않대요.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사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 버렸죠. 깨뜨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의 키라고 하는 그런 그 접속사인데, 이걸 보고 아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대한 접속사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얼마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위대한 아주 접속사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어디다 둔다 그래요? 속에 두고
예전에는 어디다 두었어요? 돌판에다 기록을 했는데 이 언약의 법은 어디다가 둔다고요? 속에다가 둔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대요. 예전에는 돌판에도 기록했는데 그거 억지로 지키면 되는 그런 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내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면은 그거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참 중요한데 최소한 이사야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비롯해서 그 다음에 금방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꼭 한번 여러분 표시해 두시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가보겠습니다. 36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요 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36장 22절, 22절에서 31절 말씀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 명예가 지금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거야 그런 의미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유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죄를 씻게 하는 거죠.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죄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죄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자 그다음 새 영이 나오잖아요. 새 영 이게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을 새 영을 이번에도 뭐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 너희 어디에 두어요? 속에다 둔대요. 이 성령이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이 찾아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보세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언약 수로입니다. 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너희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케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그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대선지자라고 일컫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주신 게 뭐라 그러죠? 언약이에요. 언약의 약속. 성령, 언약을 성령.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말씀 찾아본 김에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도 하나만 더 찾아보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이 언제 그러면 이제 성취가 되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죠. 몇 장이죠? 2장. 오순절 성령, 그죠? 성령 그때 오셨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약속, 성령의 약속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예, 오순절 그 성경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오는 장면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예, 할렐루야,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죠? 오늘 이사야 성경 그 예언 그대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국제적이죠, 국제적. 예,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 신약 시대에, 예, 이제 예수님 새 언약 이루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뭐 국제적이잖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 그 나라 그 쭉 나오죠. 9절에서부터 10절, 그죠? 11절까지 그 쭉 설명이 됐죠. 이렇게 각지에서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예, 여기 사실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코리아, 대한민국도, 그죠? 왜냐하면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도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게 우리한테도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 놀랐죠.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예,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굉장히, 예,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눈이 있지만 귀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못 보죠.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복음을 깨닫게. 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또 알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말씀과 성령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음 안 생기고, 성령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지도 못했고, 성령은 뭐죠? 중생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 주셔서 그냥 스스럼 없이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즐거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성령의 역할 아니면 죽어다니죠.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그걸 보고 자연인은 깨닫지도 못해요. 무지해요. 믿음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왜? 언약 백성이니까. 할렐루야. 언약 백성이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예? 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평생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안 먹고 뭐 하나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먹지 않고서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다. 그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니 그거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겠는데, 오늘 이사야 59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언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 맺으셨죠? 예, 그 예수님 맺으신 그게 이제 십자가인데, 그죠? 6월절 전날 이제 그 새 언약 약속을 하시면서 그 우리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 성령이 생명이에요. 아멘. 영생, 생명, 구원. 왜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부활 증거 메시지 다 이제 증거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대로 예수님이 부재한 자리에 그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 아멘.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령이 아무한테나 오시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와요? 택한 백성한테만 오시는 거죠. 아멘.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오시는 법이지 뭐 아무한테나 오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복의 말씀과 성령 따라,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아멘.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자꾸 사람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교회가 왜 자꾸 사람을 또 따라가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 주셨는데,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사람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참 또 제대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죠. 신비주의적이거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성령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곳이지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중에 한 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인데 당연히 그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뭐 말씀 벗어나서 절대 역사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말씀 중시하지 않냐 혹시 행여나 누가 자꾸 뭐 성령 운동이 이러면서 성령 하면서 신비주의 쪽으로, 그럼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경각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결국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되찾으시죠. 한때 그만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죠. 그걸 결국 우리를 되사다, 가을, 구속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다시 사셔가지고 그게 구원이죠. 그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셔서 또 그냥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성령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말도 아니죠. 사실 힘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아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 모셔서 이끌어 가시니, 그저 우리는 그 성령과 말씀 가지고 복된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